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탄,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은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든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곳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설교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시고, 그 창조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생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저런 동식물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부어준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을 준 겁니다. 이 빛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한 겁니다. 빛이 있어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었을까요?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열어서 빛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 소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빛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땅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럼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픔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주는 세력이 무슨 세력입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받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걸 어둠이 있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고 빛 안에 치료가 있고 빛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십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춰졌다. 여러분, 흑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비춰졌고요, 사망의 땅, 여러분, 사망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망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었기 때문에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한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으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는 땅이잖아요. 이런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도 인생도 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앞길이 캄캄하다. 여러분, 이 앞길이 캄캄한 게 뭐예요? 그게 어둠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까지 이 방 안에 물건을 가득 채우는, 이 방을 가득 채우는 자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그 방 안에 물건을 가득 채워서 어찌하든지 간에 방마다 이제 물건을 채우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열심히 이불을 빌려서라도 채워놓고 또는 쌀가마 갖다 놓고 또는 박스 갖다 놓고 그 방 안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셋째 아들만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두 아들은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방을 채우려고 하루 종일 노력하고 있는데 셋째 아들만은 빈둥빈둥 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재산이 탐나지 않느냐? 왜 너는 네 방에 물건을 채우지 않느냐? 저 이미 다 채웠습니다. 야, 너 뭘 채웠느냐? 어쨌든 저녁까지 채운 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방 보니까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둘째 방도 채워졌어요. 셋째 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촛불 하나를 들고 가요. 촛불 하나를 들고 가서 불을 딱 비치니까 촛불에 불이 붙으면서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한테 재산이 주어졌을까요? 셋째 아들, 네가 정말 지혜롭구나. 맞다. 방 구석구석마다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방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방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제가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어둠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왜 내 집은 이럴까? 이 집에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이 집에서 살기 싫다. 잠자리가 어렵다. 애들이 운다. 뭔가 불안하다. 간단합니다.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의 빛이 여러분 지부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재앙의 세력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집에 갔을 때는 주여, 우리 집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요, 이 빛을 차단하고 자꾸 어둠을 갖다 줍니다. 답답함을 갖다 줍니다. 앞길을 막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 안에 있고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있다 믿음을 갖고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과 재앙과 저주와 또 앞에 캄캄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성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절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이런 트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옥탑이든지 또 교회 정면이든지 보면요 다 이 성탄의 트리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둠 속에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사람을 죽이러, 사람을 붙잡으러 다니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호련히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말씀했듯이 정말 이 땅에, 이 지역에, 저 지역에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소서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안에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의 지배받고 예수의 인도받고 예수의 사랑받고 예수의 복을 받으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고서 이 세상적인 욕망과 육신의 욕망과 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모닉합니다. 지금 말은 교회의 집사님 정도, 권사님 정도입니다. 날마다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식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단과 사입에 빠져서 정신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엄마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정말 이 어거스틴이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방탕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단과 사이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펴서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이 펼쳐지고, 자, 로마서 13장 가운데 12절 이것만 보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밤이 깊어집니다. 낮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음에 큰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단 사이비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세상적 모든 어둠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가족 가운데 참 이 방탕한 길, 어려운 길, 세상 길로 갈 때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요, 빛띤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게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어두운 밤에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고 또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빛이 활짝 비춰줍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길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만 실망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춰줄 때에 우리 인생은 축복의 길, 성공의 길, 건강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빛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 빛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갖고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했다. 즉 생명 되시는 예수, 빛 되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를 자기 땅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많은 종족,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 가운데 자존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 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바로 12절의 말씀이거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건 암송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제부터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마 지금도 그래요. 미국 시민권 얻는다 그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 얻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지만 예수께서 오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겠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믿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 앞길에 캄캄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오셔서 한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 사회에 어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못 살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 지표가 내려간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찾으면 돼요. 창조자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춰져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이 자꾸 끄고 있습니다. 이 빛을 자꾸 끄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의 빛이 온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하나님의 빛이 온다면 다시 저는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리라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교회한테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의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불을 끄고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100여 전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 땅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땅이 아버님, 이 땅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을 갖고 왔습니다. 이 빛을 이 땅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빛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가난과 무지와 어려운 이 땅 이민족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지금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빛을 주옵소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부유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께 탄생했을 때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방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득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그 방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국간에 탄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의 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요. 예? 누구 하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한 자, 내 마음의 방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요,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자녀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꺼쳐지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 빛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듯이 그 빛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빛을, 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사이가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행복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